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지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 스승의 날이 되면 예전에는 촌지나 선물들이 선생님께 넘쳤고요. 이것이 자칫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넘어 과한 성격으로 흘러가는 우려가 생기자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아무것도 선생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학교가 스승의 날이면 재량 휴업을 해서 아예 학생들을 학교에 오지 못하게 하므로 교사와 학생의 접촉점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어떤가? 교회 선생님들에게 과한 선물을 드려서 문제가 됐거나 너무 지나쳐서 잘못된 적이 있었는가? 없더라고요.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인데 우리는 그저 어떤 교회를 수고를 봉사 정도로만 생각한다든지, 물론 감사의 마음은 있겠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일은 부족하고 드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두 번째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도리를 알고 따르는 교훈을 얻고자 매년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또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이 되면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사회에 나가서는 직장 상사나 인생의 선배들의 영향이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는 목사나 교사 또는 신앙의 선배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어떤 성경적 지식의 가르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수고했던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또 우리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분들의 신앙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우며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와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보여주셨던 삶의 본을 통해 우리는 따르고 배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승의 주일을 통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과 신앙 속에 많은 스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삶의 성장과 변화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근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 한 절 속에 신앙의 전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억하며,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첫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왜 기억이 중요하냐 하면 흔히 사람들을 가리켜 망각의 동물이다 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참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보세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평생 받은 은혜를 간직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고 흐려집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단순히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과거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과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어떤 일이 닥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때는 은혜였다 말했고 분명히 그때는 응답이고 기적이라고 말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했으니 잊지 말아야 돼, 내 공로를 꼭 기억해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자랑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억은 우리에게 무엇을 세우는 일이다? 무엇을? 믿음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왜요? 기억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기억하면 끝까지 내가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중요한 기억 속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꼭 집어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스승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처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청년 시절 그 권면을 통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이 흔들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다시 바로잡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평생 이름 없이 섬겼던 그 교사의 기도와 인내를 통해 복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그분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 그분들의 이름을 잊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남긴 흔적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땀과 눈물로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의 씨앗은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기억이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 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여 보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합니다. 이 신앙은 말로만 갖고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르침의 진정성은 가르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그 결말에서 확증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누굴 기억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이 말한 것으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의 행동으로 그를 기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실의 결말이라는 말씀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모습,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켜낸 믿음의 열매를 모두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왜 행실이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말과 삶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은 있지만 그 아는 지식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스승은 시간이 지나도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그분의 인내, 그분의 절제,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과 그 사람의 충성은 결국 믿음의 열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의하여 살펴보고라고 했어요. 주의하여 살펴보고. 이 말씀의 뜻은요, 눈여겨보며 자세히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피라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주의하여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책임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사람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씀했냐 하면요, 그들의 무엇을?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했어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건 그분의 어떤 외적인 외형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실질적인 권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흔들리고 답이 없어 보여도 끝까지 변치 않고 말씀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보고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또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요,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은 훌륭한데 끝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디모데후서 말씀 통해서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위대한 점은 그렇게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여정을 마쳤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 상담하거나 강의할 때면 꼭 빠지지 않고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멋지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 끝까지 하려고 하고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요. 나는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에게 오는 실패와 아픔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와 수고는 무조건 이 꽉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에게는 소망 가운데 있는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의 믿음 가운데 노력하는 인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끝까지 가야 결말이 있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고요.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그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들은 가르침이 있잖니?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네가 전하고 가르치면 좋겠다. 왜요? 그러면 너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르치고 배움의 목적과 목표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퍼져가고 아래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면 너무나 좋지요. 그냥 되면 너무나 편하겠죠. 그냥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 가르쳐야 되고요. 누군가는 또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누군가는 또 다시 붙잡아 와야 되고 앉혀야 되고 붙잡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가 본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신 스승은 있습니까?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진정한 스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말씀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진리 자체로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겼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승의 주일,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마지막은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선생님도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여준 스승도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준 선배들의 궁극적 스승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의 스승이자 제자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기억하라. 둘째로 주의하여 보라. 셋째로 본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였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받은 복음과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신앙 또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아 우리가 따르고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에게 귀한 인생과 신앙의 스승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배우는 자로서 듣고 순종케 하시고 또한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행실로 증명되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